제가 민수기를 연구해 보니까 민수기라고 한 책은 어떤 사람이 여기 금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파보시오.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거기를 한번 파봤더니만 다른 데서 일찍이 발견할 수 없는 각종 금은 보화를 이렇게 캐낼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광맥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6장까지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신비하고도 오묘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토라, 이른바 모세 오경, 이 율법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맨 앞쪽에 5개의 책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라고 하는 말은 백성민자의 숫자 수예요. 백성의 숫자를 헤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 말은 70명이 번역했다는 말이죠. 근데 실상은 72명이 번역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을 6명씩을 뽑아가지고 차출시켜가지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된 말씀을 헬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72인역이 맞는데 72 그러면 이 자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떨어내고 그냥 70인역 그렇게 말을 합니다. 70인역이 넘버, 숫자 셌다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을 붙여요.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책이 있는데 그게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천재적인 어학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직접 가가지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언어는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150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애용했던 그런 성경이 불가타역이에요. 불가타역도 민수기라는 말을 쓰죠. 넘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ook of Numbers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도 그 책 제목을 따라가지고 민수기 이렇게 책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을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5번째 글자가 나오는데 그 5번째 글자가 히브리 말로 베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라고 하는 말은 영어 전치사 in이에요. 미드바르는 광야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5번째 글자를 따가지고 민수기를 광야에서 베 미드바르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근데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민수 백성 숫자 셌다고 하는 말보다도 광야에서라고 하는 책 제목이 훨씬 더 이제 본문에 부합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수기가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36장을 2등분하는 기준은 인구조사입니다. 1차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오고 2차 인구조사가 26장에 나와요. 1장부터 25장까지가 전반부고 26장부터 36장까지가 후반부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용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시내산 기슭에 머무르면서 휴식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각종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요. 그 이른바 율법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카비넌트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말,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잘 지키고 쌍방간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까? 천하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다. 율법 백성이 되었다. 이건 보통 특권, 보통 영광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표시예요. 율법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작업을 2년 가까이 하다가 마침 이제 준비가 되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할 것을 주께서 지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 20세 이상의 남성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가 각 지파에게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따르면 한 20일 정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60만 명이 넘는 인구 조사가 집계가 됐습니다. 20세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 처자식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천 인구가 300만인데 인천 인구의 3분의 2가 광야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는 과장된 숫자다. 200만 명이 어디로 이동해가지고 어떤 먹거리를 찾고 하는 일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고 아마 주변 수백 킬로미터가 다 초토화될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경수가 다 떨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노부부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이 너의 허리에서부터 나온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아무도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부터 나온단 말인가. 놀랍게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2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됐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1세대는 이 출애굽 세대인데 이 1세대 사람들이 광야 학교에서 2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데저트라고 그러나요? 데저트라고 하는 말은 버림받은 땅이라는 말. 출애굽하는 경로를 따라가지고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10분 동안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광야 체험을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흙바람이 불고 숨이 턱턱 막히고 낮에는 기온이 높아가지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투를 입어야 할 정도로 그 중동 지방의 이 태양빛이라고 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이불 덮어야 되고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막막한 지평선만 보이고 물도 찾을 수가 없고 너무나 험악한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2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는데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인구조사한 다음에 광야 학교에서 2과목을 이수해야 돼. 첫째는 거룩이라는 과목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그런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고 하는 도덕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말을 점잖게 하고 인격이 고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고상하게 하고 도덕 수련을 잘해가지고 인격이 고결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진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대로 한다면 set apart,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100개의 콩알이 있는데 콩알 1개를 99개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그게 성별하는 거죠. ordination이라고 하는 성직 안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분리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하나 뽑아가지고 주의 종으로 성별한다고 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가치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예요. 세상의 가치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가 이런 쪽으로 굴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거기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험악합니다. 정치만 하더라도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자질을 의심할 만큼 무슨 법사위원회 이런 거 하는 걸 보게 되면 남성들보다도 여성이 더 아주 독하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꼭 말을 할 때 저렇게까지 신문하듯이, 형사가 취조하듯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얼마든지 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해도 될 거를 아주 전투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그 정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가지고 국회의원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압도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많아요. 다 주일날 교회 가서 집사, 권사, 장로 그런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야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독하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정치는 정치고, 이게 완전히 이중으로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세상의 문화, 압도적인 세상의 가치가 이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려고 애쓰는 거, 그게 거룩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율법 가진 백성으로 다른 이방 민족과는 뭔가 다른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 가르치시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순종한다? 합리적이지 않는데, 경제적이지 않는데, 계산적이지 않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앞날을 믿고 나가란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자꾸 뒤돌아보려고 하잖아요. 마실 물 떨어지고 먹거리 떨어지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는가? 자꾸 회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원만기, 불평기라고 말을 하죠. 1세대 사람들이 입에 달아놓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1세대 사람들은 광야 학교에서 두 가지 과목인 거룩의 과목과 순종 과목에 다 낙제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자연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인구조사라고 하는 26장은 광야 세대, 만나 세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제대로 훈련받은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바로 26장에 나온 2차 인구조사의 주역들이에요. 1세대 사람들이 다 전멸한 다음에 이제 2세대는 옛날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가지고 그 12지파가 땅 분배받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우리도 똑같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계획대로 척척 돌아간다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고 다 큰 소리 치겠죠. 세상이라는 건 만만하지가 않아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으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내립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땅에 다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것이고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청각이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하는 예술 문화고 철학 문화고 다 볼거리 보는 문화인데, 이스라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문화예요. 도시의 밀림 속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신비하게도 광야 생활할 때 들려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광야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휘스퍼, 속삭거린다, 소곤거리신다. 우리 양심이 깨어가지고 예민할 때는 하나님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왜 도시에서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서는 들려오겠습니까? 볼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난 한가운데 있으니까 청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조직하고 질서를 정비하게 만드시거든요. 광야 행군할 때 아무렇게나 하면 다 죽습니다. 200만 명이 오합지졸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면 다 스스로 붕괴하고 말 거예요.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세 지파를 한 부대씩 해가지고 4부대를 만들게 하고, 광야 생활에서 중요한 건 2가지예요. 첫째는 머무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떠나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말은 진영 설치하는 것, 수경지.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어떤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천막 치고 다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항상 가운데 성막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비한 개념이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비밀스러운 개념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농경 종주 민족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은 유목 생활이에요. 목초지를 따라가서 1달, 2달 계속 옮겨 다니는 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다 건물을 세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천막인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짓는 거예요. 이거는 이동형 성전이고 임시형 성전이고 포러블 템플, 휴대용 성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것은 바로 성막인데, 성막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중앙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지파가 4부대를 결성해가지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항상 해 뜨는 쪽이 동쪽이고 성막의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동쪽 진영에 이렇게 진을 설치하는 부대가 제일 이스라엘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죠. 유다 부대가 제1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이렇게 되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진영을 이탈해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저 성막에 뭐 있나 한번 구경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900m라고 하는 거리를 다 유지해야 돼. 성막이 가운데 센터에 있다면 12지파가 다 똑같이 900m 유격이 있어야 돼. 우리는 제일 뛰어난 부대고 우리는 인구수도 제일 많으니까 성막이 좀 가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지파가 다 등거리를 유지해야 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리 유지해야 된다는 말. 자, 그러면 레위 족속들이 하는 일은 뭐냐? 레위 족속은 이 성막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중간에 성막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잘못 갔다가는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경비 서는 일,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그 성막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레위 족속이. 최전방에 가면 DMG라고 하는 부대가 있어요. 저도 DMG 부대에 가서 근무했어요. 거기 가면 중앙 분계선 38선이 있으면 남방 한계선 2km, 북방 한계선 2km, 4km는 거기 무장하면 안 됩니다. 38선만 딱 있게 되면 양쪽에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격분해 가지고 다투다 보면 전쟁이 금방 일어날 수 있으니까 4km 지점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말고 완충지대로 만들자는 얘기.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비무장지대. 무장을 하면 안 되는데 지뢰가 제일 많이 매설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레위 족속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비무장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막이 워낙 거룩하고 워낙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침입 못하도록 그 막는 역할, 성막 설치하고 해체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레위 족속들. 그것도 이제 이 레위 족속들 가운데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그룹이 동쪽 진영을 맡고, 그 다음에 고핫 족속이 맡고,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족속, 레위 족속 가운데에도 어떤 위계 질서가 있어가 성막을 맡은 그 영역이 각각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민수기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드렸는데, 떠나는 일과 머무르는 일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한다면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무를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 우리 9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막에 구름이 덮고 있으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러가 진을 쳐야 되고, 보니까 구름이 걷혔어요. 그러면 행군하라, 출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비웃습니다. 그 뭐 미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교회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교회가 그걸 가르쳐 주는 데이기 때문에.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맨날 하늘만 관찰하면서 구름만 보고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건 바보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자연 수단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머물러야 할 것을 충분히 일러주시겠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인데다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봐야 할 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정중앙에 성막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내리교회 교인들이 적어도 한국 개신교 출발지가 여기라고 한다면 교회 올 때 마음이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광야에 나가서 아무리 고달픈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항상 내리교회 있는 이곳으로 우리 쳐다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야. 모든 인간적인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내리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다투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그러게 되면 그 공동체가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건 힘든 것이지만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저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광야와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이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 있을 때는 멈추고 구름이 걷히면 떠나라. 어느 곳에 고생해서 도착해가지고 그 진영 설치하는 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복잡한 일입니까? 200만 명이나 수경을 해야 되니까 고생해서 진지를 다 구축해놨는데 어떤 날은 구름이 저녁에 왔다가
아침 되니까 어디로 사라졌어요. 하루 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불평할 거 아닙니까? 한 달은 있어야지 왜 하루 만에 가라고 그래. 성경은 어김없이 떠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성막 위에 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시했을까요? 땅만 쳐다보면 낙심이 되고 땅만 쳐다보면 괴롭지만 때때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본다는, 저 성막 하나님이 계신 저곳에 구름이 떠 있구나. 그것이 하나의 신비한 하나님 주시는 신호가 됐다고 하는 것, 순종했다고 하는 것. 자, 이제 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래요. 자, 10장은 구름 따라가지고 움직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은나팔이 등장해요. 은으로 된 나팔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망치로 일일이 두드려가지고 이게 수제품이에요. 수공품이. 한 45cm 정도가 되는 그런 은나팔을, 이거는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 가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신호를 알릴 때가 있는데 그 나팔수가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불어야 된다는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군대 조직은 틀림없는데 여기 조직이 있고 무슨 행렬이 있고 행군 다 있는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런 군대죠. 자, 구름을 보고 움직이라고 그랬는데 은나팔을 2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은나팔이 하는 기능이 2가지예요. 첫째는 소집 기능이라고, 두 번째는 경보 기능이라는. 제사장이 은나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성막 쪽으로 몰려와요. 회의가 있다든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나팔을 하나만 길게 불면 그건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모으는 소집령이에요. 그 다음에 은나팔 하나를 가지고 짧게 급히 불면 1부대, 1대 유다 부대 출발하라. 2번째 불면 남쪽의 진친 루벤 부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경보 신호용으로 소집 기능과 이제 경보 기능으로 이제 은나팔을 하나님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저기 금 있을지 모르게 한번 파보시오. 팠더니 상상할 수 없는 금 무더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금광과 같다는 말씀드렸어요.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은나팔을 분다고 하는 이야기. 구름 본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은나팔 부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신기하게 돌아가면 그 참 이상한 일이 될 터인데, 이 민수기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주시해서 잘 관측을 해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출발하고 머무르는 거, 이런 행군에 대한 어떤 신호 체계는 귀로 은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광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눈이 밝아야 되고 귀가 밝아야 되는데, 눈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되고 귀로 또 사람이 하는 일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민수기 10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름이 거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제 부대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일 앞쪽에 언약궤를 배치해가 선두에 향도가 돼서 언약궤가 나간다는 그런 말. 한번 그 그림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맨 앞쪽에 언약궤가 배치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배치되고, 저 보세요. 맨 앞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 동진의 유다 부대, 이 세 지파가 한 부대로 결성됐어요. 남진의 루벤 부대, 그 다음 레위 지파, 서진의 에브라임 부대, 북진의 이렇게 단 부대가 가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성막 설치해야 되고 성막 관리해야 하는 레위 족속들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도 없고 나침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손두에 모시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호밥. 혹시 성경에 호밥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호밥.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호밥. 모세의 장인으로 여기 등장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으로 등장한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드로라는 이름이 있고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어떤 데는 호밥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이드로, 어떤 데는 르우엘로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각각 다를까? 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모세가 3번 결혼했기 때문에 장인이 3명이 각각 달랐을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세 이름을 각각 다르게 썼을 것이다. 별의별 추측을 다 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르우엘하고 이드로라고 한 이름은 동일 인물이. 근데 호밥이라고 한 사람은 여기 장인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 말은 가까운 근족,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밥은 이드로란 장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모세하고는 처남이야. 이 처남이 미디안 광야 출신이기 때문에 광야의 지리하고 광야의 생태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익숙해요. 길 안내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눈이 돼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죠. 모세가 저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언약궤를 맨 앞에 끌고 가는 사람이 왜 또 인간 가이드, 휴먼 가이드, 인간 가이드를 저렇게 부탁할까? 길 안내를 부탁할까? 저는 이것이 믿음 없는 소치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이게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 은나팔이라고 하는 거,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언약궤와 인간 안내자, 이게 또 하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언약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민수기란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일 텐데, 모세가 현실적으로 예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은 인구가 길을 잃어버리면 다 전멸할 텐데 염려가 되니까 가장 광야 지리에 익숙한 사람 하나에게 안내를 부탁하는 말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성경이 우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황당하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인간이 해야 할 도리는 하나도 안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옛날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나이 많아가지고 늦깎이로 신학교 가서 공부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아주 거룩하고 아주 대단한 어른인데 이분이 늦깎이로 신학교 가가지고 시험 볼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최근능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시험 앞에는 성령님도 벌벌 떠신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이 기도만 많이 했다고 어디 덜컥덜컥 붙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은나팔이 필요하고 휴먼 가이드, 인간 가이드가 필요하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합리한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예리하게 잘 경청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뜨여야 돼. 난 내게 내리교에서 나 태어나고 여기서 유아 세례 받았다 그러면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뭔가 남다른 게 있어야 돼. 영적인 것이 잘, 역량이, 훈련이 잘 돼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1차 인구조사라고 하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인데 26장은 이제 성공한 이야기, 신세대, 만나 세대, 광야 세대, 모세에게 혹독한 훈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슬로보앗의 딸 5명이 아들이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덜컹 딸만 5 있기 때문에 남자들과 똑같이 유산 상속받게 해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맨 36장에도 똑같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왜 신세대 만나 세대 이야기는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로 시작해 딸 이야기로 끝이 날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이다.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갖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간직하니까 우리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면 딸만 있는 집안은 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아들과 동등하게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우리도 땅 분배받게 해달라는 이야기. 이거는 굉장히 당찬 이야기고 믿음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이야기는 26장의 새로운 세대 이야기를 할 때 슬로보아스의 5딸 이야기로 시작해 5딸 이야기로 끝난다는 얘기는 수천 년 전에 남자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인구조사에도 들지 못하고 이름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 5명의 딸이 당차게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 상속받게 해달라. 이거는 옛날 1세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아이콘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민수기 말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영적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생활에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작에서 광야로 끝나는 책이 민수기거든요. 흔들 의자, 안락 의자, 또 목마, 앞으로 나가려고 계속 움직여도 나가질 않아요. 한 걸음도 안 나가요. 그대로 제자리 걸음이에요. 민수기가 그런 책이에요. 왜 광야에서 계속 나가긴 하는데 뺑글뺑글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지 못했을까? 왜 광야 학교 2과목에 낙제했을까? 왜 새로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우리 내리교회 교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